오늘은 주기도문 말씀 나누는 지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일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성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치료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등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피조물인 우리가 정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주변 다른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 앞에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정의하여 한마디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즉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지만 나의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를 속량하는 자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리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일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약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영광을 보여주심에 대한 경외함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은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는 것이며
쉽게 말해 구별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을 살펴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거룩합니다.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은 거룩히 구별되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물건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성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구별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된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겠습니까?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더 거룩해지거나 더 완전해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한히 높여 찬양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뽐내거나 가사의 감동으로 청중을 올리거나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높일 수 없습니다.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찬양을 보시고 네가 나를 거룩히 여기는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함에 있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훈련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고 기도는 우리에게 순종할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거룩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는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여호와를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시며 행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나를 예배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구별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신성한 성품을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셨는지 출애굽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며 일하셨고 하나님은 특별히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기적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구별이라는 모습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너는 특별히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구별된 예배의 모습을 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외식과 껍데기로 중언부언하는 종교인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단번에 일하지 않으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 10가지는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농사짓기를 위한 각종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거짓된 신임을 하나하나 보이신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는 이 신은 가짜다. 내가 참 신이구나 라는 구별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구별됨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다른 우상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죄들을 구별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경외함, 구별됨, 또 찬양과 경배드림, 그리스도를 본받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임을 설명하면서 예배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즉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버금가는 정도로 많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과 비교될 수 없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전에도 후에도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들은 가짜일 뿐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또 15절 17절에서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얼마나 무지한 모습입니까? 자신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짓 신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5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의 행위를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고 그분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면서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거룩한 백성들은 우상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우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권면합니다. 즉 죄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의 가르침은 죄를 멀리 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회개의 선포입니다. 죄로 인해 쫓겨난 에덴에 다시 들어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동일한 메시지에 하나님의 초월과 위대하심 그리고 완전하심을 느낍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첫 선포 메시지를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죄와 상관없으니 너희도 죄를 버려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 한 분이십니다. 이 동일한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의 첫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럽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시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새 영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새 마음으로 참 백성, 참 제자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두 번째 내용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이며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표현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 땅을 대리 통치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참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음을 떠올립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적 이미지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과 같은 민족적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린 때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연상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상태로부터의 구원으로 정치적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임금으로 모시려 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독립 때문입니다. 해방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연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카디시 기도문에서는 그분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전체의 생애를 신속히 돌보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세몬의 에스겔 기도문에서는 10에서 16번째 기도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에 관한 기도, 또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기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복귀와 회복의 기도 같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 다윗 왕조의 회복, 로마 통치로부터의 해방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내용상 둘로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내용상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계시록까지 나눠서 생각해보면 에덴에서의 삶과 추방으로의 삶을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추방된 나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쫓겨난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살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 싸움은 에덴에서도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밑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국민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빼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만나시거든 그 환경을, 그 문제를 준 것은 나의 삶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지 못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최종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은 그 문제와 그 사람을 단순히 힘들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눈앞에 닥친 여러 시험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험에 빠져 문제만을 바라보고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마음에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밉고 싫어서 용서 못하는 마음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땅을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모든 것을 너희의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지만 잠깐 사단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법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잘 분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연상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을 어기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사단의 말에 유혹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통과하여 쫓겨났던 그 에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강단 있는 선포가 떠오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머뭇머뭇거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양다리 걸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골렛에서 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로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사단의 나라, 또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은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십니다. 천국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이 없다면, 그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하면서 세상과 벗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대표적인 세상 나라라 불리는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들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애굽이 그들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역시 고통과 탄식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밖에 쫓겨난 인간들의 고통과 탄식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또 그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인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나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자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일을 위해 향하시기 위해 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손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신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세상 나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이라는 십자가의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낼 때 우리는 애굽을 등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애굽을 등지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막연히 하나님 나라가 오길 바란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일어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강대국 애굽 이 나라를 떠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손의 일하심을 통해서 애굽을 등지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손에 능하신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하심을 본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등지고 세상 나라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습니까? 나오겠다고 하니 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더 맞아야 했고, 더 많이 수고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여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끝까지 완강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경험하고도 애굽은 어떠하였습니까? 세상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다시 잡아들이라고 명령하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옵니다. 못 놔준다, 안 된다, 결코 보낼 수 없다. 이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날마다 세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미디어라는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미디어는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기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한동안 러브하우스라는 집을 이쁘게 꾸며주는 프로가 유행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집 공간을 꾸며주고 가꾸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대세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집을 수리해주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후 일반인들의 사이에도 인테리어라는 붐이 일어났고 단순히 쉼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점차 부를 자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추구하고 더 좋은 브랜드 아파트와 이름 있는 가구와 주방기구 등 투자열을 올렸습니다. 그 열기가 식어지자 최근에는 먹방이라는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대세 중인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거금을 투자하고 먹방을 목적으로 투어를 하고 더 좋고 더 비싸고 더 고급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는 소리를 들려주며 대리만족을 시켜주기까지 합니다. 사단은 의식주라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안식과 가정의 평안을 위한 집이 아니라 상대에게 불을 자랑하고 집을 통해 자기 과시를 하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짓게 하는 문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욕구 충족을 자극하는 것들로 미디어는 판을 칩니다. 사단은 전략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먹는 것을 통해 욕구를 충족이 쉬워지니까 기본적인 필요 이상의 사치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위는 도를 넘어 음란한 성적인 내용의 방송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동성애는 물론 기본이고 동거, 불륜을 로맨스화시키는 드라마나 영화, 또 아무리 꺼리낌 없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미성년자들의 성적 타락, 엠번방, 집단 성관계 등 숨은 라이브 방송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에게 다가와 흡수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 가치관에 젖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탐심들을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와 예배로 어느 민족보다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영적, 육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라는 사단의 엄청난 방해 전략에 이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을 빠르게 흡수하도록 만든 엄청난 전략 기술입니다. 한 번 보면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모든 미디어들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컨텐츠도 클릭 하나로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 생활보다는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시간이 많음에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삶에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사단의 전략적인 통치 아래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그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어떠한 전략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함께 나눈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음성 앞에 나는 얼마나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삶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또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삶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복을 받는 통로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문제와 환경들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행하시는 우리 참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